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내 가문은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평가하게 합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라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다 하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라.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인지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호와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구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현숙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새롭게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은 기다림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처리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시간에 기다리던 사람이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택시를 타고 간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갔으니 좋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가 말입니다.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면 더 할 것 없이 좋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온다는 것으로 만족하였을 뿐입니다. 만일 택시를 타고 간 일이 시간 전략이라면 그 남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을 못하였다면 그는 사실상 시간을 전략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와서 시간을 더 많이 낭비한 것입니다. 빨리 오기 위하여 많은 교통비를 낭비한 것 결과입니다. 비록 이런 일을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직하게 기다리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 할 일을 다 하여야 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기다림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버스를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린다는 자는 버스가 오는 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시간 전에 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버스가 오는 쪽을 보아야 합니다.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등등의 일들을 내가 취할 것들의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때로 지극히 당연한 일들 속에서 기다림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지극히 상식적인 일부터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못할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벌이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꾀나 계획이 포기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괴월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욥기 5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시편 33장 10절 말씀. 모세가 40세에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도의 길과 배운 모든 학문과 무술과 그 힘으로 동족을 구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유배시켰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새롭게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의 꾀나 계획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잔꾀도 무너지고 내 계획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자와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열거하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에 성공한 자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기다림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들어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8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의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는 단산한 늙은 몸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품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오늘의 아랍인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일은 성급한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 다툼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지 못한 그 결과는 인류의 역사 속에 크나큰 오점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승의 부활 소식과 부활의 모습에 즐거워하는데 제자의 환호성 속에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자들은 한결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온다는 약속의 날짜와 시간,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신다고 하셨으니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단장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 우리의 기도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먼 후일 나의 후손에게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삶을 포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삶을 포기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가지의 사건 가운데 99가지는 삶의 희망이 없고 포기해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끝내는 민주주의 의결 방식의 정답을 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삶을 포기하십니까? 그런데 단 1%의 희망이 있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 결정에 1%의 적은 것이지만 희망이 있습니까? 삶의 근거를 이것에 두고 일어서십시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포기하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평안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피하여 유배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망명 생활의 고통과 역경에서도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 할 때에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을 죽이고 즉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원수를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뿔이 우리를 기다려 하루하루
날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시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rock pressure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when you do just what you say in his time. 주의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은 뒤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33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5장까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치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과 행동이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정적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정치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행동은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미워하여 취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원수를 사랑한 다윗이었습니다. 잘못 정치하는 정치인을 마음에 미워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민족과 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내 뜻에는 맞지 아니하여도 다윗과 같이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일을 다 끝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기 3장 18절 말씀. 기다리는 자는 자기의 할 일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는 자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임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하고 성취되는 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바라고 앙망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실천적인 사랑의 인물이 되어질 때 축복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받는 복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현숙한 신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자입니다. 불변의 행동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갈 때 그 행동, 그 마음, 그 뜻이 변함없이 새벽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이러한 불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때에 666의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아니 받는다 등의 논란에도 염려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신앙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발치에 누웠다가 룻기 3장 14절의 말씀. 당시 유대 풍습에 보면 하인이 상전의 발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하인이 상전의 발을 씻어 주는 직분의 이런 종과 같이 겸손으로 발치에 눕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종의 신분으로서 겸손을 배워야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룻기 3장 15절의 말씀. 겉옷을 펴서 잡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준비된 것입니다. 룻기 강의의 두 번째의 상징적인 이름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주님이요, 이삭은 말씀이요, 보리는 역시 말씀입니다. 룻은 성도라고 본다면 주님께서 성도의 옳은 행동, 옷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룻기 3장 16절 17절 말씀. 룻은 되어진 일들과 그들의 말을 소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곧바로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 구세주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받은 은혜를 간증을 통하여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전도하는 생활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룻기 3장 18절 말씀. 일의 성공을 내다보면서 인내하여야 합니다. 조금도 조급하든지 조바심이 없어야 합니다. 곧 믿음의 삶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를 얻기까지는 적어도 6년이란 세월을 투자해야 합니다. 3, 4년을 기다려도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뽑아 버린다면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는 자는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기다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